오늘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 이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 배경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중에 시몬을 부르시며 제자를 택하시는 부분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맞는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은혜가 돼. 그리고 그 중에 혹 병 고침에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시몬이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말씀 중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깊은 내면의 세계, 죄에 관한 문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있다. 제자로의 부르다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떠나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된 삶,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따라 나서는 귀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자그마한 동산, 팔복 교회에 있는 쪽도 보면 거기에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면 윤리학자들, 여기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이 교수들의 이야기, 이걸 쭉 공부를 해보면 이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고 참 지키기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하다 이거. 이 땅의 삶의 윤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차원 높게, 차원이 낮게 생각하고 그냥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난 그런 간증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의 결단하고 나가려고 하면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 그러면 3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가지 팔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팔복 8가지의 복이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심령의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자체가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늘 구하게 돼 있죠. 도움을 청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이만하면 됐어,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이제 계속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고,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 있다. 이 원문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타이라고 하는 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에 얘기 4절에 애통하는 자의 복, 5절에 온유한 자가 복,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여러분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처음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런 얘기하고 차원이 다르죠. 기준이 전혀 다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준. 여러분 선하다 가다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 키가 크다 작다 기준이 뭐예요? 응? 어디에다 기준을 댄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이 어디예요? 이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심령의 차원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차원에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뭐 이게 뭔 얘기야?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다.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인격과 삶의 전 부분 속에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난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교리예요. 교리. 그게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천국을 갈 것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저희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이야기를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물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정말 행복합니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귀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무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 사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의 세상에 추구하는 건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이분법으로 가르고 살면 그는 언제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시편 1편에 딱 있죠.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죠? 왜 복이 있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의 형통함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마음이 목마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이 물이 흘러 넘쳐서 너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시원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난 그 사람 만나면 만나기가 싫어. 왜? 답답해. 답답해. 마음에 안 들어. 괴로워. 난 누구를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 뭐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난 행복하고 참 어울리고 좋아.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야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에 속한 성도의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명으로 교회를 다니고 무리에 속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부름을 얻고 이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팔복에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이 상태가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 두 번째로를 보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게 뭘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 막 정말 불쌍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치 되어지는 일들, 경제 되어지는 일들, 코로나 이런 일들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은 계속 분노의 언어를 썼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니 내가 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뭘 깨닫거나 뭐 가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인격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정반대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쌍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당과 이런 걸 떠나서 이쪽 정당에 속한 사람은 막 한쪽을 비난하죠. 이쪽 정당이 막 비난하죠. 그리고 이래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유지하느냐,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서로 막 그러죠. 근데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애통하고 있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묻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랑은 어느 사람이 가지고 제자로 되는 사람,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갖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분노를 갖고 있다. 대화가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8가지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놓고 이렇게 정결해 보면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부름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가장 귀한 자리를 서로 누가 갖겠느냐, 누가 높은 자리를 갖겠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를 갖겠다고 제자들끼리 경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 났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고 있겠느냐, 누가 더 많은 이권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와 세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권력을 크게 갖겠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다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상적인 이 복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가치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적용에 그 오복에 관한 얘기 나오죠. 우리 잘 얘기하는 거예요. 오복이 뭐냐? 그러면 아주 쉬워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빨리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복.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 요절하는 것은 복이라고 그러질 않아. 오래 사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 숫자를 잘 쓰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래 살게 됐느냐? 일본이 세계 제일 오래 산다 뭐 이러는데 일본이 남자 평균이 82세예요. 우리나라가 81세예요. 가지 다 붙었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는 87세, 일본은 88세.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살면 81세 산다 생각하시면 돼. 보통 평균. 근데 요즘 여러분 공사 사고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젊어서 죽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면 81세를 넘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대 은퇴하고 60대 은퇴하면 적어도 은퇴한 뒤에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20년, 30년 더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노인학에 대한 설교를 이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은퇴 뒤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지 못했어요. 세상이 바뀔지를 누가 알았어? 그냥 나 살기도 힘들고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조금 주는 것 가지고 살려니까 삶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년층의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노령 인구에 대한 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삽니다. 그래, 재수 없으면 120 산다는 거예요. 장수가 복인데, 성경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재수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0 됐는데 남편도가 뭐 이제 90 넘어서 100세 되니까 이제 80 먹은 아들도가 이제 손자들, 그래서 혼자 100살서부터 120까지 20년을 혼자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평균적으로 6년 정도는 아픈 상태에서 간다. 보통 아프다 간다. 그냥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90 됐는데 그냥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얘들아 잘 자라, 그리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 계시더라. 어머니 일어나서 아침 잡수세요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셨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렇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드시다가 오늘 호련히 간다.
근데 그런 복이 쉽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6년, 7년 정도는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인간 존엄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오래 사는데 두 번째 복이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법.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아프면서 막 지병이 있어서 막 30대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막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60절, 70절까지 막 산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데 세 번째로 그렇게 가난하면 안 돼. 그렇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부유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이 세 가지가 건강하고 오래 사고 이 복이 있어야 돼. 네 번째가 덕이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다 존중받고 서로 이 관계가 원만하게 그렇게 덕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다섯 번째로 끝에 잘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들이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다 가는 모습 보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시다가 또 운명하실 때 되면 앰뷸런스 타고 막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셔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집에 와서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 빨리 병원으로 오시지. 거기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장례식장으로 가다 집으로 절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있다, 건강한 게 복이 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상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들,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되어질까 하는 존재의 문제지 여러분 이것은 그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깊은 데로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 없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2배를 가득 싣게 되었다. 간증이죠.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다. 고기까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죠? 야, 요즘 뭐 집값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뭔 얘기야? 난 그때 2개 사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참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조가 됐어.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게 1차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그걸 복받았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여러분 그 간증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어디에다 내릴까요? 다음엔 어디에다 내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묻고 그의 삶이 날마다 고기를 가득 잡는 인생이 되었다. 이러고 끝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무슨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 내 존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지 그거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인격이 올라가는 거겠냐 말이에요.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잠자리가 편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고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먼저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간증은 안 해. 내가 변화된 삶, 내 인생이 변화돼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내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제자로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뭘 봐? 내 내면의 세계를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 자기의 영적인 상황,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어떻게 생각하면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의 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그리고 가서 비는 그러한 이방 종교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죠?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가치관이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배우길 원하는데 지금 제자로 딱 나아갔더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외형으로 채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인격과 삶의 이야기가 가치관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핵심을 잘 잡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세상은 떡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떡도 필요하지만 이게 더 필요하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준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여러분들이 경제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리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령의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이 있나니의 결론적인 얘기는 천국에 관한 얘기로 결론이 되죠.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그렇죠? 맨 마지막 10절에 여덟 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천국이 그들의. 그런 결론은 뭐예요?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삶의 이야기는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느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나에 있지 않고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자기 욕심을 생각하면 기준이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간판은 기독교 붙였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타이틀을 딱 달았는데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 나서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삶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초반에 이런 교회 이제 뭐 이런 부흥회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할 때 나와서 많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가득 잡았다.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부유해졌는가,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내 아픈 몸을 입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증만 많았지. 정말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고 있고 정말 집안에서는 늘 섬기는 삶을 살고 회사에서도 내가 어쨌든 일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애를 썼는가 뭐 이런 간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가 다른가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로 복이 있는 자리, 이 귀한 자리가 주 안에서 꼭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이제 설 구정에 이제 뭐 동해안 쪽으로 뭐 이렇게 뭐 다 이제 유원지마다 꽉꽉 차고 난리도 아니래요. 왜? 이 연휴는 5일 동안 긴데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많이 모이지도 못하게 6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족끼리 이제 여행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식구들이 모였어요. 이제 흩어져 있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정주부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딸이 오고 아들들이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자 손녀들이 오면 어떻게 저희들에게 맛있는 걸 하나라도 더 먹일까 생각하겠죠. 그렇죠? 집사람도 보니까 막 준비를 하더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장을 가서 봤는데 요즘 뭐 물가가 비싸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해서 평소에 내가 잘 먹어보지 못한 것, 이게 남편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평소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신경을 안 쓰고 아이들이 온다니까 그때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나를 섬기라 그러는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보니까 그걸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나누는 거예요. 어젯밤에 막 준비하고 교회에 뭐 예배 준비하고 뭐 그러다가 그렇게 음식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힘든 게 아니고 행복해하는 힘든 것 같아. 행복해하는. 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긴 하구나. 주의 일과 가정 일과 이런 것 속에서 정말 작은 소소한 일의 행복을 느끼며 그것 속에서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이렇게 고운 상태, 청결한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 그 어려운 일을 긴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니까 천국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멋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에 감동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께 섬기고 나누고 살았는가 하는 삶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5장, 6장, 7장 맨 마지막에 가면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 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어떤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이 말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큰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으면 집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무너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금방 아시잖아요.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보시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게 복이 있는가? 난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복이 아니라 정말로 복의 근원이 돼서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만나서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집에서 태어난 게 큰 복인 줄 알아. 그때 아들도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집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세상 속에 나와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오늘도 정말 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변화와 함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